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최고의 통치자라고 그렇게 소개하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이 세계 가운데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즘 도시에선 잘 보이지 않지만 시골에 가면 밤하늘에 아주 수없이 펼쳐져 있는 그런 별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별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면 정말 탄식, 놀라운 그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수많은 별들이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노래하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땅덩어리를 고정시키시고 명철로 하늘을 펼치신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 눈에 보는 놀라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놀라운 능력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아서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의 현실, 눈앞의 문제 가운데 주저앉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기세등등하게 자신 있게 예수님이 걸어오신 것을 보고 나도 걷게 해달라고 그러고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발을 내딛었어요.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속으로 빠져들지 않았는데 바람이 일고 파도가 치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아닌 그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다가 결국은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 두려워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능력을 바라보고 가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도 이제 베드로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주님, 문제보다도 크신 주님,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뚝딱뚝딱 사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나머지는 다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래요. 말씀으로만 하셔도 이 놀라운 세계가 다 창조된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엄숙하고도 장엄한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셔서 그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뼈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 그 죽어있던 말랐던 뼈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핏줄이 생기고 살도 생겨서 이스라엘의 힘을 가진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힘, 능력도
분명히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을 가지신 놀라우신 분이지만 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대선 선거일인데 이 공약을 내세운 일들을 다 좀 잘 지키는 대통령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표를 얻기 위해서 던지는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 공약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가운데에도 말한 거, 약속한 것을 정말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말에 힘이 있죠. 저 사람이 얘기했으면 그럴 거야. 저 사람은 한번 얘기했으면 하는 사람이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요.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조금의 거짓도 없으시고 약속한 것을 분명하게 지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신명기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며 또한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그 약속한 것을 지키신다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뜻합니까? 천대가 지나면 안 지키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면서 또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또 그 사랑은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그분의 신실함으로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있는 약속한 것을 지키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믿은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